잠잠하게 주를 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위로가 얼마나 필요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우셨습니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위로하고 싶다, 정말 감싸주고 싶다, 부족한 종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정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절실합니다. 각자 처지에서 정말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지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 이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안 살림, 그렇게 신접 살림을 내기가 쉽지도 않았고 그런 형편도 못 됐고, 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혼자 되신 어머니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본가에서 엄마이자 시어머니, 아들이자 남편, 며느리자 아내, 이 세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홍콩으로 전임 사역을 가기 전까지 2년 동안 그렇게 사는 기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겠죠? 행복했을 겁니다. 분명히 행복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년 함께 살아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 과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셋 다 힘들었습니다. 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라고 느껴질 만한 며느리가 받았을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에 반해서 또 시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어떤 모습들이 보이니까 마음에 불편함은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겠고, 또 요즘에 며느리 시집살이 이런 것 하는 게 일반인데 아이고 어르신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남자는 괜찮았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저는 감히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셋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방을 갔더니 60대 남성 집사님께서 이 시대의 남성 어르신들 신세를 토로해 주십니다. 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내내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구박만 받는다는 거죠. 어디 3,000원짜리 식사 나눔하는 데 가보면 전부 다 나이 드신 남성분들만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 비싼 커피숍 커피 파는 데 가보면 전부 여성분들만 앉아 계신다는 거죠. 불쌍한 남자들 응원해줘야 한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정말 위로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남성은 그렇게 나이 드신 남성들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젊은 남성들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당근마켓이라고 하죠. 중고 거래를 하면 보통 엄마들이 앱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결국 그 장난감 들고 나가고 받으러 가는 사람은 젊은 아빠들입니다. 그들의 애환을 그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젊은 아빠들은 공감 100배 하면서 신금을 울린 그런 컨텐츠라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음쓰라고 불리는 거 아세요? 네. 음쓰의 담당자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 노하우를 주고받는 젊은 아빠들, 위로합니다. 이 시대 남자들만 그렇게 위로받아야 하겠습니까? 남녀노소 모두 다 각자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닥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속에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그런 고충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고통, 고난, 환난과 같은 그런 사건들 속에 정말 큰 위로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위로 누구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위로를, 어떤 위로를 받을 만한 나쁜 일, 잠깐 있을 만한 그런 고통, 그것을 이길 만한 그 정도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악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안 좋은 기운이 있었던 것이니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위로, 그 정도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그때만 악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Why Jesus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은 악도 선도 아닙니다. 고난은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고난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상태 표시등, 우리의 상태 알림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습니다. 고난은 그 상태를 일깨워주는 표시등이라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된 상태, 그것에 대한 위로가 항상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그렇게 항상 훨씬 더 깊숙한 부분에 필요합니다. 엊그제 숨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시 되씹으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염려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염려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지? 왜 이렇게 사서 염려를 하지? 그러면서 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염려거리로 다시 한번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염려로 인해서 한숨 팍 쉬었을 때 그때 공허하게 남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그 허함,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다른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름,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그 염려거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인 나의 죄된 상태를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 나입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로 고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께 붙어 있으면 영원한 평안,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주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외롭고 죄된 상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인류는 모두 그렇게 죄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요, 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는 자꾸 멀어지려 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죄된 습성, 죄된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외로움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된 상태, 습성이라는 것이죠. 다만 믿는 자의 다름은 무엇이라고요? 그 고난 중에서, 그 환난 중에서 나의 죄를 자꾸 주님과 멀어져서 주의 영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우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정말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종종 만든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내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고난 뒤에 회복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확실한 위로가 되어주기에 그 다른 어떤 위로보다 바로 그 위로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이기에 죄된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그 고난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이 절실히 붙들 때 우리에게 위로가, 그 절실한 위로가 제대로 허락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위로가 여러분 온 인류에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복음의 전파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 진짜 필요한 위로가 허락된다는 사실,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결국 위로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죄악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인류, 위로가 절실하고 그 인류에게,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인류 안에 있는 동시에 위로를 할 수 있는, 위로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목격했기에, 경험했기에, 그래서 함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아파해 보았고 그 속에서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은혜로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목격했기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은혜로운 자, 위로할 수 있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위로가 위로를 받을 사람들에게 진정 위로로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죄된 상태에서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동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돌파해서, 그 죽음을 이겨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우리의 동감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감합니다. 죄에서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동감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죄된 상태로 반복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기에, 같은 처지에 있기에 우리의 위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때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위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 감동이 되지 않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동감했을 때 그 위로가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날기새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전부터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영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분이 은퇴 후에 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애환들을 함께 내어놓으면서 새벽마다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막힌 새벽을 함께 나누니까 암 환자와 암 가족들이 제대로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픔을 바탕으로 그렇게 함께 동감할 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인류에게 필요한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로가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갈망, 그 목마름, 그것에 나도 위로가 필요했다. 지금도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 함께 그 목마름 갈증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위에서 아래로 고압적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위로 함께 간구합시다. 그렇게 손 내밀 때 진정 위로 받게 되고 함께 복음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요 필요한 것이고요,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위로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제대로 내 죄된 상태로 인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또한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이고, 그 동감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위로와 함께 하자고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실은 이 엠블렘을 만든 이유는 당장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집 앞에다 붙여야 될 교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디자인하긴 했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 목회 비전을 선포하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 의미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요. 네, 십자가 밑에 있는 시옷, 네, 시옷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응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새 영광, 그 초성을 따서 시옷, 이응, 기억, 네, 그것을 그려 넣은 것이죠. 우리 새영광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응이 사람의 머리 모양입니다. 기억이 사람의 몸 모양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뭔가 조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십자가 밑에 시옷을 사람인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발을 닦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발 닦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렸다면, 그와 동시에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조아린 그 십자가 앞에 조아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발을 닦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세례를 받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시옷과 맞닿아 있는 사람의 머리, 그 맞닿아 있는 이 짝대기 하나, 이것이 사람의 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손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받는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는요, 그 어떤 낮은 사람이라도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위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죄의 문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완전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세례,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라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위로는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전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그 속에서 진짜 받아야 할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정말 해결되어야 할 그 위로에 초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로 영적인 갈증으로 목이 쫙쫙 갈라짐을 느끼고 있을 때,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것에서 해방되는 참된 위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전하고 그 위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는요,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없어요, 좀 있으면 이 돈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위로,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좀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위로, 지금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내 상처가 언젠가는 낫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위로, 그런 지금 당장의 위로, 그것이 아니라 궁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되살려주시는 그 회복의 위로. 여러분, 삶에서 느끼는 그 작은 염려는요,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될 수 있는 우리의 그 죄된 상태, 그것이 회복될 때 진정한 위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그 위로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로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이 생겼는데 그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청 고생하죠.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안 받아도 되는 치료 다 받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기력 낭비합니다. 제대로 그 근원을 파악해서 근원을 뽑아내지 못하면 치료하고 완쾌할 수가 없습니다. 잡초 그냥 꺾으면 없어지는 것 아니죠. 뿌리채 뽑아야 정원이 아름답게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류에게 진정한 필요한 그 위로, 그 위로를 내가 누리고 그 위로를 주변 사람들에게 권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죄된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태 표시등이라는 것,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완전한 그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제대로 위로받고 그렇게 위로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신도 나와 함께 위로받자고 그렇게 손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품고 잊지 말고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그 위로 안에 사시는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새 영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새 영광을 품고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증언하는, 증거해내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